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내년 한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난 한 해를 달려오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달려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은혜가,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의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바울이 믿음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마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그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울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친 것도 주님의 은혜이며 인생을 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로 고백하는 것이 이미 얻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고 마지막 천국에서 전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일을 할 때는 박해자였습니다. 이 바울은 전에 사울이었는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정말 악독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붙잡히고 나서는 전도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잡힌 삶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의 은혜로 주께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우리가 주의 은혜로 붙잡혀 살아왔다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남은 생에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그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구원받았는데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언제 완전해집니까? 천국에 갈 때는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칭의를 얻었고
영화로 당기가기 전에 지금은 성화의 삶, 거룩해져 가고 있는데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깨끗하게 옷을 입었는데 또 옷이 더러워지고 그 존재가 달라진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 존재가 달라진 건 아닙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아니 여러분, 태어난 아들, 딸이 손자가 있다고 합시다.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는데 잘하면 우리 집 아들이고 딸이고 손자고 손녀고 그것이 아니라 잘하나 못하나 아들, 딸이고 손자, 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녀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고 또 성령의 성령을 간직하게 하는 근심을 끼치는 그런 자녀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도 고통스러우니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년 한 해는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영광스러운 상태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가 있는데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이제 마라톤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물도 있죠. 보니까 이제 물 마시는데 물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뛰어가다가 물 마실 때는 물을 한 컵 들이마시고 컵을 들고 갑니까? 버리고 갑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버리고 가는 줄 아는 건 맞네. 보니까 아는 건 맞네요. 버리고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버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컵도 주머니에 놓고 가면 그것도 무겁잖아요. 마라톤 선수들은 이 운동복도 제일 가벼운 것으로 있거든요. 뭐 하나 들고 가면 무거운 겁니다. 새로운 해가 되는데 과거의 것을 좋았던 추억도 좋았던 경험도 또 불쾌하고 상처받은 것도 다 버리고 가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오늘이 2025년 12월 28일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을 우리의 머리에 담아서 아침에 내가 무슨 생각했더라, 아침에 내가 뭐 먹었지, 이거 다 무거워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의 은혜로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또 사람들에게 감사할 것은 감사.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점심 먹을 때 오늘 뭐 담당이 몇 구역인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하시고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 식사 준비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추운데 와서 이제 물도 올 텐데 와서 식사 준비하고 감사.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도 밥 먹을 때 감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집 가족이니까 당연히 밥 주겠지. 그러지 마시고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과거와 단절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죄는 회개하고 용서할 것 있으면 용서하고 다 정리가 돼야 되죠. 큰 무거운 거를 다 지고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의 신학자 라이놀드 니보라는 분은 이런 기도문을 남겼어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정을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거 있습니다. 내가 김씨 집안의 자녀로 태어난 거 혹은 박씨 혹은 다 성씨 다 부르려면 예배 시간 끝나니까 다 못 부르겠어.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난 거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있습니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꿀 수 있는 것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잘못하는 것 회개하고 바꾸고 전에 내가 실수하는 것 바꾸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그대로 받아들이되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아직 끝이 안 났는데 이런 기도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행복한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는 추석, 한가위 이 날만 같아. 1년 내도록 송편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이 날만 같더라. 우리가 여러분 오늘은 날마다 추석 같아요. 날마다 먹을 것이 많지만은 가장 행복한 때에도 그 행복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장 불행한 때에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여러분 믿음의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형통할 때에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십시오. 기쁜 일이 있는데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다고 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고 하고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면 기뻐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날이 있습니다.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회개할 일은 무엇일까? 내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장래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내일 좋은 일이 있을지 내일 좋지 못한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감사와 기도와 회개와 겸손과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미 얻은 것 아닙니다.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께 붙잡혀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도와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도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고 나도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서로를 중보하고 서로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서로에게 무거운 짐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시는데 바울이 전도하다가 지금은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것을 불행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 많은 것을 붙일 수 있죠.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존귀한 자녀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 축복의 자녀입니다. 할 수 있어요. 해놓고 지금 뜸을 많이 들이고 있어서 미안합니다. 시간이 한 30초 정도 시간이 걸리면 무슨 말을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 50 넘으신 분들은 옛날에 초음파 사진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 30년, 40년 전에는 애가 태어나면 초음파 사진 들고서 초음파 사진 보고 여러분이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도 애가 뱃속에 있고 어머니 뱃속에 있고 초음파 사진 보면서 우리 애구나 알지만 그 전에 이미 결혼도 하기 전에 그 부모가 나기도 전에 그 자녀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에요. 우리 부모가 아직 나기도 전에 그 부모의 부모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래 한 30년 전에 부모가 자녀 보고 너는 왜 박세리처럼 돈을 못 벌어오냐. 박세리 모르는 분도 있죠. 그죠? 그러면 자녀가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병철, 이건희였으면 좋았어. 이병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병철 밥알이 몇 개고 뭐 그랬다면서. 자, 여러분, 그러게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은 우리 애가 훌륭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연이 없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실 때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도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은 이 바울을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 사람이 오랫동안 박해자로 핍박을 하는 자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미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우리는 과거가 단절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는 용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것은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회개해놓고 또 보따리 짐 싸고 또 가서 또 다음에 와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신 것은 그 은혜가 영원하게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았는데 또 무거운 죄짐을 지고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용서하십시오. 12살이었을 때, 여러분, 그 미국의 그 에디 버넌이라는 12살 된 학생이, 우리나라로 보면은 12살이면 몇 학년쯤 될까요? 몇 학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에디 버넌이 법정에서 말한 것 때문에 세 사람이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인 일이 있는데, 이 에디 버논이라는 학생이 자기가 목격자가 아니에요. 목격자가 아닌데 말만 듣고 내가 봤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세 사람이 사형을 언도받고 나중에 무기징역이 되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39년 만에 다시 재판에서 이 에디 버논이 위증한 것이 이제 다시 밝혀지고 리키 잭슨이라는 이 사람이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 리키 잭슨이 39년 만에 풀려났을 때 나이가 50살하고도 7살을 더해서 57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57세로 리키 잭슨이 석방되었을 때 이 에디 버논은 12살에서 이제 39년의 시간이 더 나이가 든 사람으로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거짓말한 사람과 피해를 입은 두 사람이 만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에서 만났다.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은 겁니다. 다른 데서 만나면 안 되겠지만 교회에서 만났다니까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시다. 우리 한 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시다. 교회에서 만났다잖아요. 이 12살 된 에디 버논의 거짓말로 이 리키 잭슨이 몇 살 더 많은 사람이겠죠. 39년을 감옥살이를 했으니 얼마나 원한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용서하고 이 에디 버논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거짓말한 것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곳의 작은 가게 앞에서 주인이 총을 맞아 죽었는데 범인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12살이던 이 버논은 버스 안에 있었대요. 그 현장에 있은 것도 아니고 멀리 버스 안에 있었는데 경찰이 네가 봤다고 해라 라고 경찰의 말을 듣고 위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3명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또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는데, 이 문제가 생긴 게 이 에디 버논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전에는 죄책감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세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구나. 크게 회개하고서 목사님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용서를 빌어야 된다. 그리고 위증한 것을 다시 법원에 말을 하라고. 그래서 다시 위증한 것을 다시 재판을 열어서 내가 그때 거짓말했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억울한 사람은 풀려났는데 그 사람이 가서 출소한 지 일주일 만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났는데 피해자가 이제 거짓말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하기까지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고맙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39년 동안 가다놨으니까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내서 감사하다고 하니까 본원이 정말 죄송하다고, 나 때문에 당신이 39년을 있었으니까 죄송하다고 미안합니다 말하니까 피해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피해자입니다. 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 피해자가 39년 만에 풀려나서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피해자도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가해자를 용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또 나는 용서하고 또 나도 용서받는 은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단절을 해야 돼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의 그 어떤 영광, 과거의 그 어떤 성공됨이 지나갑니다. 과거에 잘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는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용서를 구하고 더 이상 그 죄된 행동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마십시오. 바울이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께 붙잡혀서 2026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제 바울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상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예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과거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그 할로웨이라는 분이 창조적 단절에 대해서 말했어요. 창조적 단절. 이거 필요한 거예요. 과감히 여러분 과거를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바울이 전에는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이 과거를 보면은 우리로 하면은 태어나면서부터 미국 시민권을 얻은 것보다 더한 그런 그런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 가문에서 랍비로 훌륭하게 공부했던 사람. 그의 출신이나 또 그의 학문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배설물 설명 안 하겠습니다. 배설물이 앞에 있다면 오 배설물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아무 반응이 없네요, 그죠? 제가 배설물입니다. 배설물.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수하게 유대 랍비가 된 것 다 배설물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 죄인 중에 괴수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얼마나 화려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붙잡혀 사는 이 믿음의 삶이 더 귀하다고 느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잡혀서 과거를 다 내려놓고 미래로 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책을 2권을 썼는데 교육에 대한 책을 2권을 썼습니다. 제가 설교집을 만들었으면 10권도 20권도 더 만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여건이 그 여건이라는 것은 교회 규모가 컸다면 만들어냈을 거예요. 제가 설교집을 만들지 못하는 동안에 재본에서 만들어 놓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1년에 500번을 설교한다고 봐야 됩니다. 새벽 기도가 주일날 없으니까 그 52주 가운데 일주일에 6번 하니까 새벽 기도 한 300번. 그 다음에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에 하면은 한 150번 됩니다. 500번입니다. 설교 500번을 몇 페이지 하겠습니까? 1년에 책이 몇 번 나오겠어요? 보통 설교집은 설교 몇 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를 모아놨습니다. 몇 년도,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파일로 저장해놓고, 나중에는 프린트해서 재본해서 책으로 만들고, 소중하게 놔뒀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어요. 왜? 그래야 새로운 하나님 설교를 하겠다. 왜? 과거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원고를 다 버립니다. 왜? 제 마음에 있고 제 머리에 있고 또 성경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해마다 새로운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매여 있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더라고요. 여러분 과거의 성공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단절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100여 년 더 되는 디즈니의 초창기에 어떤 킴벨이라는 만화가가 있었는데, 이제 만화 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에 이 사람이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라는 소리는 나오지 않고 이제 만화만 영화로 돌아가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 영화를 만드는 가운데 4분 30초짜리 8개월 동안 이 난장이들이 스프를 끓여서 백설공주에게 주는 그 장면이 4분 30초짜리 이 영상을 위해서 8개월 동안 만화를 그렸대요. 그런데 사장이 이걸 보고 칭찬한 거예요. 만화가 다 너무 잘 그렸다고. 만화가 자신이 봐도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잘 그렸어요. 여러분 보면은 혼자 감격해요. 제가 설교해놓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합니다. 자주 하면 그것도 죄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 잘했네. 이 만화가 실은 1년에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10년에 한 번 정도 잘한 일이 생각합니다. 이 만화가 자기가 8개월 동안 그래서 잘했다. 그리고 사장도 칭찬하네. 근데 이 만화가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체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나오는데 이 4분 30초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8개월 작업을 과감히 버린다. 그래서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라는 성공적인 만화 영화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8개월 아니라 그 이상의 시간을 헌신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이 아니면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발목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의 그 영광이 우리를 발목 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제 과거를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이 지나면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가 됩니다. 새해가 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올해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성경도 읽독해야지. 성경 읽기표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내년에는 꼭 성경 읽독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 1일 날 읽고 1월 2일 날 읽고 1월 3일 날 읽고 1월 4일 날 안 읽고 1월 5일 날 안 읽고 한 달 지났어. 다시 읽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성경을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상을 주실 분이 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프로야구가 있는데 100년 전에 베이비 루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홈런왕이 여러분 그 사람보다는 못하지만 행크 에런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755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양준혁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양준혁을 또 아는 사람도 나이가 많아요. 모르는 사람은 젊은 거예요. 양준혁이 누구냐? 이 양준혁이라는 우리 삼성의 선수도 은퇴 경기에 인류를 향해서 달려갔다. 최선 마지막 경기까지 치고. 그런데 이 행커 에런이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755개 홈런을 쳤는데 홈런성 타구를 치고도 이게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1루까지 무조건 달려갔다. 홈런이 되고 나면 그때서부터 천천히 걷지만 이게 홈런이 될지 3루타가 될지 2루타가 될지 단타가 될지 모르니까 달려간다. 여러분 이렇게 내년 한 해에 이 홈런왕처럼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고린도전서 3장 24절.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을 하라. 여러분 다름질을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가 어린이집 하는 아이가 50m 달리기 하는데 여러분 달리기 하면서 옆에도 쳐다보고 또 옆에도 쳐다보고 달리기하다 또 뒤에도 쳐다보고 1등 하겠습니까 여러분? 달려도 1등 할까 말까인데 오직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고 했는데 옆에 쳐다보고 뒤돌아보고 가만히 서가지고 생각도 해보고 안 돼. 100m 달리는데 100m 달려도 1등 할까 말까인데 옆에 쳐다보고 안 되죠. 마라톤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톤을 해야 되는데 가다가 쉬고 여러분 다름질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시다. 여러분. 상을 받기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갑시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이 천국에 갔고 또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도 98년도부터 장례식을 집례를 했습니다. 그해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해병대 1사단 3년대 장병이 총을 쏘다가 유탄을 맞아서 죽어서 1700명 가운데 그 해병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주례를 해야 됩니다. 생전 처음 주례라기보다도 이 장례식을 직접 했어요. 얼마나 적지 않은 장례식을 제가 집례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장례식을 늦게 집례하기로 합니다. 빨리 안 하고 싶어요. 늦게 하기로 합니다. 아멘. 그 연도는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30년 후에 하든지 내가 지금 30살인데 30년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70 넘은 분들은 30년 후에 장례하도록 기도하면 막 외람된 날이지만 그런데 제가 뭘 말하려고 하면 하다가 하나님도 보지만 다 천국에서 보고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공포심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이 보고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하나님도 보시지만 허다한 증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서 보고 있을 텐데 우리 다 무거운 것 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경주를 경주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볼 때 또 넘어졌네. 또 넘어졌네. 안타까움이 아니라 승리했구나. 죄를 이겼구나. 죄를 벗었구나. 위에서 허다한 증인들이 바라보고 박수를 치고 우리 up동교회 성도님, 집사님 하늘의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앞에 믿음의 경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수입니다. 믿음의 성수입니다. 달려가서 승리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으리라. 여러분들이, 저 여러분이 여호와를 앙망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 울산공항도 있고 경주에만 없이 포항공항도 있고 비행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그 윌버 라이트라고, 오빌 라이트라고 하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이 비행기를 만드는 동안에도 주일날 날씨가 좋아서 이제 비행기를 날려야 되는데, 주일날도 날씨가 좋은 날도 비행기 날리지 않고 그날은 구별해서 예배 드리고, 아까 우리 그 집사님 말한 것처럼 20분 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15분 전부터 찬송하고, 주일날은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비행기를 날리는 것을 이제 몇 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많은 그 성공을 위해서 실패를 거듭하고 또 실패를 거듭하고 실패를 거듭하고, 마침내 이제 국내 사람들에게 우리 형제가 비행기를 날리겠습니다.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4사람 왔어요. 4사람. 한 명은 인명구조대, 또 한 명은 인명구조대, 또 한 명도 인명구조대, 마지막 한 명도 인명구조대. 죽을까봐 인명구조대 4사람이 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동네 아이 한 명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성공하겠나요? 여러분, 당시에 육군, 미국 육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비행기를 개발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신문에도 사람을 태운 비행기, 이런 열기구는 올려도 사람이 타는 비행기는 불가능하다 그랬고, 그 같은 시기에 랭글리라는 이 박사님이, 이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미국 육군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비행기를 연구했는데 라이트 형제보다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 이 라이트 형제처럼 더 빨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전화기를 그레이엄 벨이 발명했는데, 그 당시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 많았는데 벨이 먼저 발명했고, 이 비행기를 만들어낸 사람이 랭글리 박사도 있었지만 더 빨리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는데,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믿음으로 아무 육군의 지원도 없이, 재정 지원도 없이 맨몸으로 했는데 성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이룰지 모르지만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나아가서 성취를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435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